들으시면서 죽음의 깨뜨리시고 부활의 은금 저희들에게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또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무서운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저 부활의 열매를 오늘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부활을 경험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영적 전쟁의 시대로 죽음의 자리를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어둠에서 일으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알 수 없는 원인 가운데 고통과 없는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적으로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통증과 어둠으로 헤매는 사랑하는 딸들의 아픔을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지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고 날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의 삶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감사하며 기쁘게 저희들이 맞이하며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수년 동안의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아픔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가 이 나라의 민족을 두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굴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빛된 참된 그런 능력의 것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탄의 권세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참으로 우는 사자처럼 감싸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영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손잡고 가시는 저희들이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선포와 성령의 권위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령의 권위.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첫날이라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중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죠. 날 저녁에 제자들은 그 주일날, 오늘로 치면 주일날 밤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밤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문을 다 잠그고 다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체를 입으신 뒤에는 예수님이 다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이 지금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은 그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이 주일날, 부활의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5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에 11절에 18절에 나오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러니까 주일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모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 이 요한이 나이가 좀 젊거든요. 베드로도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닿았습니다. 그는 요한은 이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고운패,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이 고운패,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패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객해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곳에 닿은 다른 제자,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랬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은 베드로나 요한이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이나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다 알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정말 베드로나 요한도 돌아갔는데 그 빈 무덤 옆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고맙고 또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요한과 베드로가 들여다봤을 때는 천사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막 울고 이렇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천사를 통해서 두 천사를 보게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이 천사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야만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여다봤을 때도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냥 안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천사 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았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도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로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큰 부활의 주님을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이죠.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영광이죠. 그만큼 마리아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고마움이 뼈에까지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너무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부활체를 입은 후에 예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 과수원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신을 모셨던 그 동굴이 있는 그곳은 아마 과수원 안에 한쪽에 이 동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서 모셔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모셔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들려 아람말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아람말입니다. 아람말은 시리아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아람말하고 히브리어는 굉장히 또 비슷합니다. 아람말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너무나 간절하고 반가우니까 그냥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 하고 전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다섯 장면 중에 첫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10절은 다른 두 여인들에게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2, 13, 또 누가복음 24장 13, 32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 35,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엠마오 두 제자, 이 사람은 그냥 두 제자일 수도 있고 또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좀 주장이 다릅니다. 저도 혹시 두 제자는 부부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두 제자일 수도 있고 또 부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떼줬을 때 성찬식을 한 거죠. 그 엠마오 두 제자 방 안에서 성찬식을 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또 전했잖아요.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걸 쭉 풀어 설명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어요. 예루살렘과 엠마오 사이는 한 심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심리만 4km거든요. 여기서 여기 사석 상거리까지 가는데 1.5km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는 걸 자기들끼리 지금 11사도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오니까 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주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엠마오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길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방에 집에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했던 거,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께서 빵을 나눠주실 때 자기들이 엠마오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던 거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죠. 네.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밤 얼마나 그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들뜨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토마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9에서 23절인데 이곳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지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지냈습니다. 그래서 문들이 닫혔을 때 이 닫혔다는 것은 누군가 갑자기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잠근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이 모인 방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쑥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후일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문들을 열었고 두려움 없이 성전 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직후에 예수님 부활 직후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서 죽을까 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문을 잠그지도 않았어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도착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상하고 이적 같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부활의 몸이 우리의 현재 몸과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부활할 것인데 부활할 때 우리 미래의 몸의 성격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있으시길 원하셨고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린 후에 제자들은 책망의 말씀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평강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확신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긴 방 안에 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겁장이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요한복음 20장 20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정말 보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목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국들은 제자들이 부활의 사실성을 더 확신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부활체에 부활하신 몸 부활체에 목과 창자국을 그대로 남기신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내가 너희를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권위를 입고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혹은 성령은
영적, 신적 생명의 원리와 원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래하여 제자들이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을 불러서 맡긴 그 일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에 성령의 감화에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빛도 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살리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모든 인간의 영혼은 이 감화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알려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성령의 감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설교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케 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자들은 세상 부패에 맞서서 진리의 설교, 하나님 나라 확립을 위해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고난받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열쇠, 두 가지 열쇠인데 말씀 설교와 권징이죠. 말씀 설교와 권징의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판사들은 법 조문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거슬러 범한 죄를 피조물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남하고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죄를 용서할 권한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화목과 정죄의 교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설교의 결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는 말씀 선포와 권징이에요. 말씀 선포와 권징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죄든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와 경고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위와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는 죄 용서 선언에 약속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의 열쇠를 받은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또 제자들이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권위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후 지상교회의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죠.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말씀 선포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감동이 역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 또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 열쇠는 말씀 선포와 권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권면을 듣고 받으면 용서받는 것이고, 말씀과 권면을 받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